원래 그 믿음의 선교 백이현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은 좀 말씀을 원래는 나누셔야 되는데 백이현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좀 일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백이현 목사님이 이제 같이 저희 우리 조 목사님께서 연합 선교 같이 연합해서 하는 선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저희 TNF가 또 믿음의 선교회를 같이 연합하고 또 우리 복음중심교회랑 연합하고 또 호주에 있는 이제 하픽교회도 연합하고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연합자가 들어가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연합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어떤 모임이든 연합해서 하는 곳에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연 목사님이 요즘 좀 주님의 일들 때문에 좀 바쁘셔서 오늘은 제가 기도의 인도만 원래 해야 되는데 대타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다음 기회에 이제 아마 백연 목사님이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러면 또 백연 목사님의 또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이 이제 저는 주로 가서 우리 복음 충신교회에 와서는 뭐 리셋 이런 말씀도 나누고 이제 영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누지만 사실은 이제 선교 메시지 특별히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는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좀 여러 구절인데 그 중에 여러 구절을 읽지 않고 핵심 구절만 로마서 15장 10절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만 제가 잠시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르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구절은 이렇게 어떤 구절이냐면 20절인데 힘썼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 힘썼노니라는 그 표현이 원래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뭐냐면은 my ambition 여기 딱 나오네요. My ambition has always been to preach.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요즘으로 치면 진짜 열정이 어떤 하나님에게 주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랑 서목사님이 생명에 대한 그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에서 열방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요르단도 가시고 또 우리 서목사님이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전도사님. 진짜 제가 기도를 이게 다 아랍으로 가시도록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제가 눈치도 못 찬 사이에 이렇게 아랍 쪽으로 몰려서 서목사님은 왜 내가 지금 수단을 가는지 이 아랍 쪽의 나라들로 요르단을 가는지 모르시고 막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조 목사님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my ambition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단어는 열정을 뭔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은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유기선 목사님의 그 표현 10가지 진단법으로 안 하고 너무 길어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3가지로 제가 진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그 생명 자체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아 생명이죠. 플래시는 독립자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사탄에게 가장 많이 요즘 당하고 있는 거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육신으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라 살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런 거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데, 육신으로 살아가면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그 육신은 제가 설명했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계획을 막 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개똥 자신감이에요. 주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본질상 기질이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있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함께해서 뭐든지 망해요. 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자신의 인정을 받고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자아 생명. 육신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로마 설명을 다 하지 않으셨어요? 독립자예요. 벌써 자아가 벌써 올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저번 주 설교할 때 이렇게 나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진단 방법이 하나 나와요. 나 상처받았다. 막 자기가 죽은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제 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의 삼무를 이야기하고 삼류를 이 진단 한번 해봐야 돼요. 바울은 이게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건, 나의 열정은, 뭔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제가 이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스타벅스 커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스타벅스에 가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이제 들어갈 때는 좀 지쳐요. 그래서 이제 카라멜 마키아또 이제 그란데 사이즈를 시키는 날은 많이 피곤한 날이에요. 벤티까지 가고 싶지만 이제 그란데 사이즈, 이제 보통은 톨 사이즈를 시켜요. 예, 그래서 새겨놓고 이제 받아가지고 딱 올려놓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주님의 생명이 이제 말씀을 통해 들어오잖아요. 말씀은 펴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존 스토트가 옛날에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존 스토트 멋지게 표현했어요. 성경을 딱 들더니요, 성경을 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이상한 곳에 가시면 안 돼요. 성경을 피시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스타벅스에서 제가 열심히 읽잖아요. 한 이제 30분 읽으면 이제 처음에는 스타벅스의 그 카페인 때문에 힘이 올라와요. 예, 그러다 좀 지나면은 어떤 막 생명이 막 이렇게 이게 넘쳐요. 생명은 사실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아주 본질적으로 하면 거룩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요. 그러면 좀 이따 그 미워했던 와이프도 용서하게 돼요. 막 이제 지나가. 좀 전에 싸웠던 우리 와이프와 싸웠던 것들 이제 다 용서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끝에쯤 생명의 어떤 특징이면 어떤 열정이 이렇게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사대 교회는 열정의 문제라고 존 스타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나온 3장 초반부가 사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대 교회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뭘 잃어버린 거죠?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죽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다시 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특징은, 존 스타트가 뭐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열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열심 말고요. 그건 자아의 힘이에요.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에 거의 끝날 쯤 되면 한 1시간이나 이 정도 막 아랍의 모든 나라가 막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 열정으로 막 끌어올라요. 그래 막 으악 해가지고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직원이 왔어요. 왜 직원이 왔냐면 내가 스타벅스에서 막 손을 들고 막
막 눈을 감고 막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 스타벅스 직원이 이 사람이 굉장히 스스로 장애가 있고 이렇게 뭔가 옆에 저는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경기를 일으키나 보다. 그래가지고 오더니 어디 아프시냐고 병원에 데려다 줄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야 돼. 그 막 열정이 막 그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로마서 15장 이 부분에 20절에 나의 이 뭔가 이 열정이 있는데 이 주님에게로 오는 이 열정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거기 얼마나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이제 열정이 없을 때는 그런 적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지쳤으니까요. 근데 이게 주님의 생명이 쫙 들어오면 보통 전해진 복음이 전해진 곳은 쉽거든요.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성경 용어로 unreached people이나 우리가 frontier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 그 영어로 표현한 frontier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적은 별로 안 힘들어요.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힘드냐면 거기 가면 돌을 맞기가 쉽거든요. 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랍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저런 데 가는 사람들은 돈 사람 아니면은 약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TNF 애들 처음에는 대부분 다 모르고 가요. 그 아랍이 뭔지를. 그래 갔다가 이제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아로 예수의 생명으로 안 살고 자아의 생명으로 살다가 갔는데 그래서 어떤 한 자매는 간증하라 그랬더니 저는 아랍에 가서 느낀 거는 제 자아의 생명으로 선교한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열심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열망, 열정을 소유하라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진단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쉬워요. 저랑 같이 오늘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한 1시간만 성경책을 펴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성경을 주님이 진짜 주는 생명력을 딱 얻으면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어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모르는 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을 오늘 산무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산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전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무열정. 그다음에 무기력. 그다음에 무의미. 옆에 친구들 절대 그런 친구 집사님 조심해야 돼요. 커피 마실 때 조심해야 되는 친구. 어떤 친구냐면 자기야 나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커피는 됐다 먹고 빵은 더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돈은 안 내고 나간 인간. 그런 인간은 더 조심해야 돼요. 생명이 넘치면 돈을 막 내고 싶어요. 돈이 없어도. 제가 이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극심한 가난인데도 막 옆에 사람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은데 벤츠 타고 와서 친구가. 근데 돈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고 그냥 가. 그런 친구 조심해야 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기력한 사람 중에 크리스찬 중에 보약 먹으러 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먹으라고 꼭 이야기해요. 근데 무기력한 게 대부분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무열정은 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보혈의 피를 덮으면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덮으며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서 여러분도 스타벅스나 다른 커피숍이나 집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미쳤다고.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굉장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희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거룩한 열정은 무엇입니까? 짧게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존 파이퍼, 우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신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은 어느 거든지 사서 자기도 읽고 다른 주변의 사람도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거룩한 열정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해서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하느라 그 외에 하고 싶은 다른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너무 그게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하느라 그 외에 하고 싶은 다른 일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오늘은 좀 저는 회개해야 돼요.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헤이리 문화예술마을에 있는 그 햄버거 집이 우리 이경호 집사랑 가끔씩 가는데 오늘은 그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보다는 오늘 햄버거를 찾았다라는 것을 좀 회개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가가지고 목사님이 저보고 밥 먹자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저 혼자 가서 거기서 햄버거를 먹고 예, 왔어요, 제가요. 근데 강렬한 열정, 이 강렬한 열정, 이것 아니면은 못하죠. 근데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미국인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조사를 해봤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놀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뭐가 가장 열망하고 소망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고 은퇴해서 바닷가에서 조개굽질을 주우면서 있잖아요. 평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가장 열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주에 그 목사님이 주에 두 나이든 평생을 자신의 삶을 이 프론티어 선교 지역에 들였다가 산악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두 할머니인데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가다가 뭐 했잖아요? 차 사고로 죽었어요.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진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젊은이들 대미국 집회에 이야기했어요. 젊은이들 엄청 모이는 그 집회에서요. 자,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저 할머니처럼 자신의 삶을 다 드리다가 전도하다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가? 아니면 조개 껍질을 인생의 마지막에 살다가 죽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앞에 쓰는 거 집사님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는 뭐 하다 왔니? 되게 집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뭐 하다 왔니? 너 복음중심교회 일산에서 다녔지? 그랬더니 예를 들면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준 이 조개 껍질 좀 보세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젊은이들이 창피하다는 것을요. 그런 열정은 거짓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회개했어요. 주님, 회개했어요. 그 육신의 일 따라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마지막에 여생을 은퇴해서 바닷가에 집 짓고 조개 껍질 줍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생명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성경 대신에 다른 그림, 이런 사진, 이런 카톡 보면 안 돼요. 저희 삼촌이 미국이랑 캐나다에 살아요. 막 가족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이제 크리스마스 설날에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정신없이 우리 딸에게 보냈어요. 우리 와이프에게 카톡을.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빠, 우리는 언제 바닷가에 가는 휴양지에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요. 나는 헛되게 살았나? 집도 하나 없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방황하며 아랍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이 초라하게 나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탄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햄버거를 먹으러 간 거예요. 초라하지 않으려고. 근데 햄버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돌아오는데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나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조그만 성경을 한 차 안에서 1시간 정도 읽었는데요.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허드슨 테일러의 삶.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중국에 아무도 안 가는 중국에 갔잖아요. 자식도 여러 명 죽죠. 정말 축복을 받았는지 부인도 2명이나 죽죠. 2번이나 결혼하잖아요. 3번 결혼해요. 마지막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막 사역을 하다가 어느 한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2, 3년 떨어져 있었는데 가족이랑 거기서 죽어요. 허드슨 테일러. 너는 어떻게 해야 돼? 허드슨 테일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라고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열정을 가진 삶이냐? 아니면 너희 그 삼촌네 가족처럼 예수도 하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첨벙거리고 놀면서 사진 찍고 있는 게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이냐? 이제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기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여기 앞에서 막 찬양을 옛날에는 이제 전도사님 뭐 구웠는지 아시죠? 그 도자기 구우셨던 분이시잖아요. 아차하던 분. 근데 저분이 여기 와서 도자기나 굽지 뭘로 이게 기타를 치시면서 저렇게 고생길을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자실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전사님의 삶이 진정한 예수의 열정, 예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거룩한 열정을 가질 때 삶은 영원한 집중력을 갖게 되고 짜임새 있고 열정이 넘치는 삶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요. 여러분이 이 열정들을 갖고 있으신죠? 그러니까 바울의 거룩한 열정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모든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인용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이 프론티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이에요. 대부분 다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가능하다면 모두가 가야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 이 나이에도 만일 당신에게 이 엄청난 큰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이 교회를 지금도 간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랬더니 나는 오늘 짐을 싸서 내일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와이프하고도 항상 매년 이야기한대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가장 큰 대형교회 중에 하나의 목사님인데 오늘 나는 짐을 싸서 와이프랑 내일 떠날 것이다. 그 일이 가장 위대한 주님의 나라의 일이다. 나를 주님이 그곳에 부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슬퍼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능하다면.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 보고 물어봤어요. 배 목사님 언제든지 떠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항상 떠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 목사님도 좀 떠나기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 목사님 훌륭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현재도 미전조 종족이요. 우리가 전체 종족이 16,300 종족이 있어요. 지구 위에요. 그런데 지금도 집사님 한 몇 종족 정도가 복음을 못 들은 그런 프론티어 종족일까요? 집사님? 16,300 종족 중에서 막 몇천 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사실은 서구인들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18세기에 윌리엄 캐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다 조사해 보면은요, 5세기면 복음을 거의 다 전했어야 된대요.
순종을 잘했으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은 벌써 이루고 싶으셨어요. 왜 종말이 빨리 안 오나? 막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요. 그건 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위대한 선교사들은 다 이야기해요. 5세기면 목사님 복음이 그래 뭐 18세기에 문을 열고 뭐 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다 윌리엄,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서구 지도자들은 이야기해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결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가라고는 했는데 전도 집사님 뭐 안 했다고요? 예, 순종은 안 한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 있죠. 몇 종족이나 아직도 남았을까요? 아직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는 종말이 아직 멀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스미스가 미국 캐나다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윌리엄 빌리 그램이 형님처럼 여기는 분인데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조크했어요.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요. 뭐라고 적였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오시지 않기로 결정.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도 순종을 안 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지가 않아서 예수님이 포기하셨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해봤어요. 천천히 해도 5세기 안에 복음은 다 전파됐어야 된대요. 천천히 해서도.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니까 몇 세기까지 온 거죠? 지금 지선이 몇 세기예요? 6세기인가요? 21세기잖아요. 지금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몇 종족이 집사님 아직도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을까요? 이야, 맞아요. 6,550개예요. 네, 6,500 종족. 어디가 있었나? 이렇게 답을 금방 맞추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600 그리고 아예 이 중에서도 6,500개 중에서도 아예 선교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 종족은요. 몇 종족이냐면 1,540개 종족이에요. 그랬더니요. 제가 왜 이 한간증을 하냐면, 이제 오늘이 저쪽 오늘의 지교회들이 많은데, 지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한 자매가 저기 지단이 같은 분이에요. 저기 하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1,540 종족이 아직도 한 번도 선교사 얼굴도 못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천인가 하여튼 인천인가 어떤 이제 오늘의 교회 지교회예요. 한 자매인데 진짜 젊은 자매예요. 이제 집사님 같아요.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같이 불러서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그 한 종족 중에는 반드시 복음을 듣게 하도록 제가 가든지 아니면은 저의 재산을, 돈을 있지 않습니까? 돈을 헌금해서라도 그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여기 특별히 온라인에 들어오시는 분 있잖아요. 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물을. 네, 그래서 열정을 가지셔서 내가 저 한 종족은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아까 준비 찬양하는데, 저는 22개 종족, 아랍 민족이 22개 나라가 있거든요. 아랍어로서는. 그런데 이 22개 나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거 그러다. 너는 내가 22개의 종족에게 마음을 주었으면 너는 얼마나 축복된 자냐. 그렇게 제가 감격해서 울었어요. 네가 장애자로서 그 아랍 땅을 돌아다닐 때 내가 봤다. 내가 너무 기뻤다. 내가 춤을 췄다. 이건 허드슨 테일러의 표현이에요. 신랑은 아가서를 강의하는데, 신랑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양을
먹이고 치는 곳에 있어요. 아가서에서 잘 보세요. 신랑은요 어디 있다고요? 예, 양을 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것을 아가서를 주석하고 자기 지도자들에게 가르칠 때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가까운 데 양을 쳐도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자기 나라를 떠나서 먼 민족에 있는 양에게로 가는 사람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춤을 추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이 종족 하나는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선교사를 보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분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 중에 최소한 좀 이따 이 유누라 선교사님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민족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에게 정말 들어가서 복음이 쓰이시는 건 굉장히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막 우리 헌의 집사 같은 경우는 하원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좀 얄밉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얼마나 훌륭한 하원이에요. 이게 그냥 드리세요, 주님께요. 주여 받으소서. 그냥 드리면 돼요, 주님께요. 여러분 부모는 드릴 권한이 있어요. 옛날에 자식 허락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드리면 돼요. 그냥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받으세요. 예, 드리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자식이 있으면 그 지금처럼 더 속 썩히는 자식이 있죠. 예, 그 자식을 그냥 이 시간 주님, 박성규사님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저 종족들에게 보냅니다. 드려 받으셔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알아서 쓰십니다. 제가 꼭 교회들 가면 엄마들이 있는 거기 어느 한 교회 또 집회 제가 갔었거든요. 최근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들 보면 꼭 제가 축복해 주거든요. 엄마 모르게 기도해 줘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기도해 준 손을 얹고 주님, 이 엄마의 기도는 절대 듣지 마소서. 대부분 다 자기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망칩니다. 이 아이들 죽습니다. 듣지 마소서. 그리고 이 아이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파송교회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는 걸 한 자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매가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기도해 주러. 그랬더니 30초도 안 됐는데 다닥다닥 그렇게 다 애들 태워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엄마들이 왜 도망을 갈까?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는 이 복음중심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집사님 옆에 데리고 왔으면요 그냥 드리세요. 예, 상관없어요. 권위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어요. 드릴 권위가 있어요.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십니다.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고혼석 선교사님이 그 장신대 우리 통합 장신대에 가셔서 그 아주 뒤에 쟁쟁한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다 있는데 딱 이렇게 해서 손을 딱 드시더니 우리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학부모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겁니다. 진짜 이해가 가시죠? 잘 되라고 떡 붙이고 열 붙이고 이게 그런 기도를 하러 여기에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 기도를 축자사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아까 또 찬양을 하면 항상 은혜를 받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자식이 4명이에요. 자식이 4명인데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러 잘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이런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에 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토론토에 있는 쩔로 안식원을 가버려 가지고 근데 제가 안 나오던 장로님이 기도회를 나오면 제가 두려워요. 평상시 절대 안 나오는데 나오는 거예요. 암이 걸렸거나 뭔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지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선교사로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 은퇴하고 오니까 나이가 여기에 한국에서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사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저희 나머지 자식들은 저는 그 장애자이지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그 돈이 없는 그 자식이 오늘 밥을 먹을까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도 제가 만나 뵀는데 항상 그 걱정.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테스트해 보려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딱 하면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딴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응이 없으세요. 자, 사모님 이해하셨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제 주님께 아래로 오는 거잖아요. 오면요. 집사 30절 하고 가도 엄청 기뻐해요. 근데 집사님이 여기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자매들이 40일 금식기도 남자를 위해서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를 하면은 주여 저희한테 꼭 나쁜 애 주세요. 저는 그렇게 뒤에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는 40일을 금식하면서 나와서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중에 최근에 영성이 좀 깨이면서 고 허은석 선생님의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에는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저게 제가 하원이 이야기하잖아. 하원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저희랑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저희가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교회 자체와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자식한테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체적으로 예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대해서요. 저도 그걸 늦게 알았어요. 저희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믿는 너희를 위한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로마서 3장. 그런 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두 번째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라면 집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뭐가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집사님 안의 삶을 바꾸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집사님을 통해서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한상아, 너는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한상이 좀 보였어요. 공항을 막 걷고 막 그 사막을 걷고 있는 저를요. 절면서 내가 너무 기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일까요? 아닐까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30초만 기도하고 진심으로 아랍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하시다. 주님 그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돼요. 그럴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랬죠, 집사님? 중보자잖아요. 둘 사이를 예레미야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정교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쭉 찾고 있다가 성벽이 허물어진 곳을 가로막고 서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자를 찾으려고 내가 돌아다녔는데 그런 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엄청나게 교회들이나 이런 데 뭐 기도도 하고 이럴 거예요. 세계에서요. 그러나 주님은 쭉 찾으러 다니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을지.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듣기는 하죠. 심지어는 성경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자의 기도도 다 들으세요. 듣기를요. 그 성경에도 많이 나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러나요, 응답하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나 중보자는 그만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힘든 거예요. 이 교회는 좀 수치스러웠으니까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어느 교회를 갔어요.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200명 모였더라고요.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1억 헌금하실 분, 주님 열방을 위해서 손 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반 정도 들었어요. 여러분 1억 지금 제가 헌금하실 사람 손 들라 그러면 복음충신교회는 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서요. 근데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왜 바보들인지, 집사님 왜 바보들인지 아세요? 1억 드리면 손을 들어야죠. 마음에요. 왜 들어야죠, 집사님? 1억이 없어, 통장에. 그죠? 근데 앞으로 있을 그 사람에게 주죠, 주님이요. 믿음으로 왜 안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좀 이야기가 길지만 미국에 계시는 우리 그 장로님 911에 안 죽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죠? 장로님? 이기돈 장로님인가요? 네, 장로님요. 그 와이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돈을 그 당시 때 3,000불인가 아주 적은 돈을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닦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돈 장로님이 굉장히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치면 나는 당신이 3만 불 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헌금을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3,000불을 갖고 있는데 3만 불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월급이 그 당시 때 제가 만날 때 한 달에 10만 불이었대요. 그래서 8만 불을 헌금하고 2만 불을 자기가 쓴대요. 솔직하게 그냥 그분은 이야기하시대요. 자기 2만 불 쓰고 2만 불이 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이더라도 여러분 한 달 2천만 원 다 쓰기 힘듭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8천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요. 죄송합니다. 800만 원. 100만 불이었나? 하여튼 제가 그 돈 계산은 좀 하여튼 8분지는 드리고 2분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돼요. 집사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하고 나눠야 돼요. 이제 거룩한 열정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죠, 그죠? 사모님, 그죠?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없다. 이게 그럼 저랑 같이 스타벅스 가야 돼요. 네, 카라멜 맛있게 한 벤티 한 잔씩 마시고요. 거기서 기도, 말씀을 피고 말씀의 기도를 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정말 열방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그럼 거룩한 열정은 어디서 오는가? 21절이 굉장히 키포인트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을게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기록된 바, 이게 어디를 기록된 거냐면요, 이사야 52장 15절이에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굉장히 거룩한 열정을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계속 유지되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오늘 첫 단어는 키워드는 나의 열정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나의 열정은 바울이 설명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기록된 바,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예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요. 기록된 바. 그러니까 그게 이사야 52장이잖아요. 여러분 뭐를 알 수 있냐면은 거룩한 열정은 어디에서 오냐면은요, 주님의 성경으로부터 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에게 가라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죠, 그죠? 직접 체험. 네, 나타났어요. 근데 바울이요, 오늘 자신의 위대한 열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바 이사야서를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을 누리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열정이 시작되고 열정을 잃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왜 집사님 그럴까요? 이제 우리 그 초단기를 가잖아요. 초단기가 가장 난리예요. 왜 이제 초단기가 난리냐면요, 막 심지어 막 몇십 명씩 가요. 그럼 막 이제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 막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은혜를 막 돌아올 때는 비행기 안에 제가 피해 있어요. 혼자 대부분 있어요. 왜 피해 있냐면 막 오라고 안 했는데도 와가지고 막 자신을 보내달라 막 내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이제 주님 쟤 좀 잘 봤다가 저거 대부분 다 거짓말인데 저거. 네. 대부분 다 열정은 식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거는요. 저도 알바니아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딱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한상아 너가 이곳에 오면 안 되겠느냐. 제가 비행기 안에서 떠나려고 할 때 엉엉 울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에 의존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게 되면 내가 잘못 들었나? 대부분요, 선교를 안 간다라고 포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그때 들은 게 잘못이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다 떠나요. 지사님.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이나 이런 거를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된 바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주님께 그 알바니아의 그 간증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못 알아듣는 거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 때문에 지상이 못 들어요. 지상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 질문에 뭐가 문제죠? 그렇죠. 진짜 영안이 열려 계시네요. 저는 10년 동안 청년들 다 물어보세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그럼 절대 이야기해. 너를 향한 계획은 별로 없어. 너는 아무거나 해도 돼. 내 계획에 너가 돌아오면 되지.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을 안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대답을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주님은. 위기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 집사님 이해가 영적으로 열렸으니까 제가 드립니다. 그건 무슨 이제 주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건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줬더니요. 두 권사님이 그 교회에 이 설교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자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저를 따지러 왔어요. 진짜요? 왜 따지러 왔어요? 왜 그런 설교를 하시냐고. 왜 따지러 왔어요? 물론 나중에 다 하해하고 그분이 회개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whatever, 이게 무엇이든지, wherever, 언제든지, 어디든지, 그 다음에 whenever, 언제든지. 우리는 그냥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파송교회의 그 마지막 송이에요. 예배 끝나는 송이요. 그럼 저는 뒤에서 꼭 서 있거든요. 주님, 쟤들 대부분 거짓말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보통 해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교사로 뒤에 서면 막 눈물을 흘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막 그러면 사실은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이 없다라는 거를요. 제가 whatever.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는 테스트의 선교사예요. 제가 잘 테스트해요. 끝나고 나서 딱 끝나면 권사님 한 분 딱 선택해가지고 제일 눈물 흘리면서 제일 감동 내 생명 뭐 이러시는 분을 딱 선택해가지고요. 권사님 이번 연도에 저랑 같이 저기 선교지에 아랍에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일주일만 2주만 한번 가시죠. 그러면 에이 박은석 사 왜 나한테 그러냐게 딱 그래요.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wherever whenever잖아요. 그잖아요. 그 젊은 애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요. 연약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점이 immediately 즉시 주님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위대한 일. 그 사람이 절름발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팔이 한쪽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학이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그게 다죠. 근데 그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즉각 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whenever잖아요. 언제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음에 갈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간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기도는 지사님 저것도 이야기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세로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해야지 주님이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으세요. 듣기는 하지만 응답하지 않으세요. 오늘 오신 건 꽝. 중보자가 아니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늘 들으실까요? 예, 저 기도 제목 막 제가 열거하면 저거 다 몰라도 돼요. 주님 저거 박하장 선교사가 들은 거 그냥 다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 기도만 하고 가셔도 돼요. 뭐 하면요.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주님의 내 삶을 드린 사람이면요. wherever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그래서 신학교 3학년 때 제일 부르게 하는 치료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런 찬양 부르면 걔 신학생은 바로 잘려요. 왕따예요. 그거 싫어요. 다 대도시 월급 많은 주 교회 그런 데 가야지 왜 아골골짝이란 데 가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다 장소 정했어요. 자기가 다 시간도 정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지 다 정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왜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망으로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망가져요. 그 사람은요. 지성이 잘 아시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다 망가뜨립니다. 그 고홍석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깊은 통찰이에요. 그 사람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도 방언도 해드릴 수 있어요. 에베켄시엘라 할레베켄데케슈에레 하나님은 영인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게 통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 선교사님은 깨닫고 있어요. 이런 거요? 막 손을 얹으면 낫는 거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것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성경을 쭉 풀어서 열어주시더라고요. 내 뜻은 이거다. 그게 오늘 그 뜻이에요. 이 뜻은 주님의 뜻은 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집사님. 이사야 제가 40장부터 끝에 66장까지가 주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다 민족들이 1장에서 39장 다른 거를 의존했어요. 아수리아와 다른 민족들 를 의존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다른 거를 잡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치세요.
그래야지 정신이 번쩍 날 거 아니겠어요. 돈을 붙자면 돈을 통해서 반드시 칩니다. 남자를 붙으면 남자를 통해서 반드시 칩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가장 불쌍한 게 뭐냐면요, 그 멍청한 남편을 잡고 있어요. 남편이 탁 치니까 이제 안 되나 보다. 남편 탁 놓고 이제 자식 딱 잡아요. 자식을 막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식이 막 힘들게 하거든요. 결국 놓고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 교회를 짓고, 내 뜻은 그 다음에 성벽, 도시를 회복할 것이다. 우리로 치면 교회, 이 복음중심교회를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이 복충학당 같은 이 새로운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벽을 지을 때 여러분 잘 순종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교회를 순모임 하자 할 때 순모임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순모임 하자 그러면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 지금 듣고 있으신 분 중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성전을 디스트로이, 망하게 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를 목사님이, 조목사님이 잘 순종해서 같이 세워가자라고 하는데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디스트로이 합니다. 무서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벽을 짓는 거예요. 반드시 짓자라고 하면 돈도 내고 헌금도 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성벽을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성벽을 안 지어요, 같이요. 그건 당신이나 하시오. 난 상관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성경이 왜 있습니까? 이게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그리고 짓고 나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짓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다. 나는 너희 민족을 이렇게 짓고 나서는 뭇 백성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예요. 메시지예요. 연약한 공동체지만 너는 다른 거를 의존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복을 붙들고 다시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성전을 짓게 하고, 뭐예요? 성벽을 짓게 하고 한 다음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모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는 게 나 뜻이다 라고 딱 그렇게 선명하고 있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 뜻을 순종하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듣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듣지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열정을 가지시고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바꾸셔야 돼요. 다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회는 10시 21분이니까 제가 우리 TNF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주님이 듣지 않는다. 옛날에 저도 오래 했습니다. 예, 막 3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다고 듣지 않습니다. 육신 따라 막 TNF를 주님 세워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막 이런 기도 열심히 한 5시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 호원서 성사님들 거기 막 아마존에 막 엄청난 막 건물들 막 몇십 개 짓고 나서 자기는 다 파괴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도 옛날에 그래서 간증 많이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2주 만에 바로 자동차가 생겨. 그런 간증을 할렐루야 아멘 막 사람들 그러거든요. 저희 파송교회도요.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랑 함께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강구하는 거, 그거 얻어지는 거, 그것에 아멘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22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제목을 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상관없어요. 왜 힘들어지신 분은 상관이 없냐면요.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요. 여기 앞에 찬양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그냥 찬양을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예, 따라 주님께 그냥 찬양만 하시면 돼요. 주님이 그 찬양은 들으세요. 예, 여러분은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오늘 제가 좀 전에 주님 내 삶을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 삶의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wherever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 삶을 주님께 사랑으로 드립니다. 라고 이 시간에 마음에 고백한 사람들은 주님께 이 기도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피와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움직일 때 피와 성령은 같이 움직입니다. 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